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해 놓으셨고,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서 기록되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 있고, 어떤 건 마가복음에 있고, 어떤 건 요한복음에 있고, 어떤 건 2번 복음에 있고, 어떤 건 3번 복음에 있고, 어떤 건 1번 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집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다뤄 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구하면서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타나는데, 참 내가 어저께 이걸 다 읽어봤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어떻게 썼는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아이가 먹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 이 사람들에게 욕이나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있다고 했고, 여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만 차이가 있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사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 기록을 해놨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있는 현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나? 저는 4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2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3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4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강국에서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농사를 지어놓으면 공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요. 그 다음에 지주가 가져가지요. 그 다음에 가난한 농사 짓는 사람은 겨울을 나기도 어려워서 그때 장례살이라는 게 있었어. 한 가마를 내가 구웠으면은 그 다음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되는 거에 장례살이에요. 참 그러한 세월을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꼈던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처럼이라고 써놨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실천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프랜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문둥병을 유난히 무서워할 때입니다. 또 그때는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죠. 그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갈 때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오고 아시스 프랜시스는 여기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도 없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고 햇빛만 내리 쪼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세상에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떼를 보시고 로마의 학정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지 않고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노을이 광야에 깃들 때쯤 됐죠.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의 양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너희가 공급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소유를 바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모든 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티플라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손에 안 들어가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10배, 요 10가지 요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인데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자기가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즉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믿었던 노아도 방주를 짓는 순종을 배웠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7번이나 돌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이방인이라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자기 전속 부관들이 이 나만이 뭐라 그런 건지, 야, 우리나라 강기 이스라엘 강보다 말고 내가 왜 여기가 나 우리나라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 근데 자기 나라 강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4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장군을 모시고 있던 부관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왜?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 안 나면은 그때 쳐들어가든지 엘리사를 때려 죽이든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 1번, 2번, 3번, 들어갔어. 6번 해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순종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참 어떤 사람들이 난 교회 다녀도 재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안 한다. 찬양 때도 저는 노래할 줄 몰라서 안 한다 그런 사람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달라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안 줬으면은 5,000명 먹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다 내놨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은 본인의 의사에 강압과 협박 없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전략. 함부로 막 쓰지 말고 남은 거를 전략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어요. 먹다 남은 거 그냥 돼지나 갖다 주지.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먹다 버리는 음식물이 경제 가치로 환산해보면 14조 7,476억 원이라고 그래요. 낭비돼서 하루에 404억 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루에
404억 하루에 버리는 것이 한 달만 모으면 100억짜리 교회 14,000개나 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맨날 매일 내버리는. 전략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머니가 가뿐해진 다음에 전략한다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략은 최대 수입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5번째가 전략의 대목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즉 낭비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Make no excuse but to do good to others or yourself. Therefore, waste nothing. C.S. 루이스는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치 없다고 생각이 될 적에도 부스럭이라고 경멸하지 말고 하루 버려진 시간, 낭비되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50년을 생활했다면 매일 2시간씩의 부스러기 시간만 모아다 놓는다면 36,500시간이래요. 즉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껴진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질서의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으면 5,000명이 먹겠다고 난리 때리면 밟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 먼저 묻어먹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차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 다 싸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배분하는데도 무산이 될 겁니다. 몇몇 사람 깔려 죽었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주먹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약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질서답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고 궁창과 물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질서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거는 24시간 고동을 해야 돼. 이거 쉬면 우리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 나는 90을 살아도 이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모든 거 나갈 적에도 질서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